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3절 정도 되니까요.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유아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가 오늘 시간에 잡힐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요? 이제 좀 더 뭐 장로님, 권사님도 목사님도 있고 있어서 말하기는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은 진짜 일주일이 예전보다도 엄청나게 빨리 가네요. 그리고 이 건망증이 또 심해졌어요. 아까 찾아를 하는데 연결이 돼 있는데 왜 안 되지 스피커를 안 올려놓고 그래서 참 큰일이에요, 큰일.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실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의심하고 건강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 방편 성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이게 세례 살펴보고 뭘 남겨놨었죠? 유아 세례는 좀 남겨놨었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살펴보고 이제 성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요, 왜 이게 따로 떼놨냐면 이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례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유아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세례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장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내 친구 안 믿는데 손잡고 끌고 와 세례 하면 되느냐. 이런 주장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성경에 직접적으로 유아세례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럼 성경에 유아세례 근거는 없을까요? 그게 할례로 나온다. 네, 많습니다. 이만큼입니다. 많죠? 더 찾아보면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언약이 유아 세례에 대한 객관적 근거이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적인 언약이었고 현재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현재 유효해요. 자, 로마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믿는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잘 인지를 하셔야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도 어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고 있기에 후손인 우리들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또한 뭐예요? 대표성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 우리에게 주신 게 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고, 그죠? 그래서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적 언약이고 그 대표성으로 인해서 현재도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에 유아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언약 백성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엘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는데요.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읍니다.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유아들도 일단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유아들도 언약 백성에 뭐한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근거는요. 예수님과 사도들도 유아를 교회로부터 제외를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믿음 공동체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을 봐도 유아를 교회로부터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유아를 어째요? 용납하셨죠?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부터. 자,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할례 대신 뭘 명하셨어요?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할례 대신 세례를 명하셨고요. 명하시면서 왜 자꾸 넘어가면 다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이제 명하셨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주님은 이제 할례 대신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구약의 할례가 바로 보다 세례로 이어졌다.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대체됐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4절 말씀,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유아 할례죠. 그럼 이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대체된 것이니까 구약의 유아 할례가 신약의 유아 세례로 대체된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일단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는 총 며칠이에요? 7일. 자꾸 넘어가. 이거 옛날 거네. 말로 해야 되겠네. 그림을.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없네요. 네. 7일째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라 했잖아요. 그럼 7일째 안식은 바로 뭘 말한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그러니까 할례는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정당합니다. 그렇죠? 또 성경에는 6번과 같이 전 가족이 세례를 받은 실제 예가 나와 있어요. 고넬료하고 옥사장의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4를 보면요,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를 청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44절로 48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에게도 뭐다? 세례를 베푸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44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유아가 어떻게 돼요?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47절과 48절에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를 포함해서 뭘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네. 자, 유아 세례 근거가 없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세례는 교회에 속하는 표와 인이다라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도록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약조대로 준행을 할 때 그 유아 세례는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 합니다. 네. 자, 근데 침례파는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아까 주장하는 거와 똑같아요. 영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신약을 아무리 봐도 영아를 명한 곳이 없다. 아까 문자대로는 안 나왔잖아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영아 세례 정당성을 부인을 합니다. 침례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유아 세례는 성경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유아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유아도 세례받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유아 세례는 신자의 가족에서 축복의 동참함과 주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하는 표시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건 명확하죠. 우리가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믿음의 자녀이면 그냥 유아세례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선택된 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걸 좀 헷갈리시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인정하고 세례를 그냥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유아세례는 부모가 약조한 대로 준행을 해야만이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명심을 해주셔야 이제 부모들은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됐다.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하나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성경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본이 되어주면서 잘 이끌어 가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성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은 그림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보면. 성찬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정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하셨죠.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 잔은 주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떡을 떼고 주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찬에는 징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떡과 잔이죠. 이것을 섭취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를 영적으로 취하는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성찬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긴 맞죠. 그죠? 근데 단지 또 그냥 기념식 이러면 너무 또 격이 낮춰지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찬에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곳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주의 죽으심 이것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특별한 어떤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형식적으로 올라가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없앴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식을 계속 더 치중하고 있고 이런 형인데, 사실 몇 개 남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성찬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런 요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본질적으로 말씀이 은혜를 주는 건데, 이 말씀들, 그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으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죠? 그것도 주의할 게 뭐였어요? 집례자의 믿음이나 집례자의 성품이나 집례자의 어떤 자격에 있어서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니라겠죠. 설령 목사가 성도마토 못한, 모범이 전혀 될 수 없는 목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더라도 그 참여한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나 그 은혜가 중요하다. 성찬식은.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보통 성도들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요가하면서 가보세요. 안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잖아요. 사실 이걸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겠죠. 떠나더라도 아름답게 떠나야 되는데, 꼭 떠날 때는 아름답지 못하게 떠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꼭 험담을 하고 떠나거나, 또 옮긴 다음에 이전 교회를 험담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별로 많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누가 중요한데? 참여자. 예배 참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참여자가. 누워서 사실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고 있는 건데 그걸 잘 모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고요, 성경을 모르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도요, 그 안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성내적 연합의 견해, 이거 조금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사실은 설교를 이 앞에까지만 준비를 하려다가 그냥 보너스로 갖고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들어는 봐야 되지 않겠냐.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실제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떡을 내 몸이고 잔은 내 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 할 때 그 떡, 그 잔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주님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누가 주장한다고요? 로마 카톨릭. 이게 화채설이에요. 네, 떡과 포도주가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이 떡과 잔이 얼마나 엎질러서 큰일 나죠. 말이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공제설입니다. 이제 루터란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떡과 포도주 안에, 또 떡과 포도주 밑에, 또 떡과 포도주 곁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주장도 사실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떡과 포도주가 있어. 이게 떡과 포도주, 이게 잔이라 하면 요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요 밑에도 계시고, 곁에도 계셔. 세 군데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편재성. 어디에도 계셔버린다는 문제예요, 육체가. 예. 이것도 사실 안 맞죠? 예.
다음 기념설입니다. 이건 이제 개혁교단에서도 기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찌분길리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건데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상징으로서 기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념적인 의미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뭐 주님의 이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몸이다. 이걸 기념하자. 이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또 전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 측에서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예요. 그리고 개혁주의에서는 이 주장이 맞다라고 가장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떡과 포도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신자 안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거죠. 이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아까 단순한 기념이라고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성찬식이 귀중해지고 엄숙해지고 소중해지죠. 그냥 기념하자. 그럼 너무 가볍잖아, 이거. 왜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요? 근데 밥상 차려놓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는 또 되잖아요. 그럼 밥상 차려놓고 예배하고 기념하고 이건 기념이죠, 기념. 그런데 제상 지내는 거는 실제로 와서 먹는다고 그러잖아. 이 차이 이해되세요? 이것이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의 차이야. 성찬식을 굉장히 가볍게만 봐버릴 거냐,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식 안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느냐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설로 가게 되면 찌분기가 주장 기념설로 가면 그냥 과거에 대한 일로 끝나버려요.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다. 끝. 그런데 정말 칼빈을 입장하면 어차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의 임재에 인해서 지금 성찬식을 하는 현재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개혁주의, 우리 교단에서는 특히 이 영적 임재설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로마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하도 이렇게 뭔가를 더 형식적으로 나아가고 추구하고 하니까 그쪽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성례에 세례와 성찬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5가지를 또 추가를 했어요. 추가. 굉장히 많아요. 세례, 성찬. 성찬은 이제 미사라고 하고요. 뭐 견진성사, 고해성사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하도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혼인성사, 종부성사, 임직성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칠성례라고 해요. 칠성례.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게 중요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뭘 만들어야 돼요?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와 가톨릭의 큰 차이점 3가지, 성경관, 교회관, 성령관을 좀 짚고 지나가면요. 성경관은 우리는 신구약 66권 딱 정경만을 인정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저자가 불분명하다거나 내용이 안 맞다거나 하면 다 빼요.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정경 신구약 66권은 물론 가경도 넣고 전통까지도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해 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관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죠. 근데 가톨릭은 교황, 신부의 권세가 더 높아요. 엄청난 문제죠. 그 성령관에서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그죠?
영적 권세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도 믿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성례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대행한다고 봅니다. 형식을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의 권세가 성령보다 더 높아요. 심지어 성경 자체보다 있잖아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황의 말에 토를 못 다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맞을까요?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과연 그럴까요? 나는 의심스러워. 이게 진짜 맞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을까? 이들에게는 가톨릭 교회가 그냥 종교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구조가. 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동일하다 막 이러다 보니까 별스런 종교가 많이 탄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 하나님이래. 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교단,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좀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다행이다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겠죠.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좋은 교단에 포함되어 있으시면서 성경 잘 읽으시고 설교도 잘 들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깨달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에 대한 정당성과 성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유아 세례의 필요 여부나 성찬의 의미 등에 너무 몰입되지 않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